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 두 번째 환경,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환경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의 배우자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더 좋은 가문과 더 좋은 성격과 더 아름다운,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없어요. 아름답잖아요. 만났더라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지금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훨씬 더 내 삶이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불만과 또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갇히는 거죠.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함으로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바람이 불면 촛불은 분명히 꺼지죠. 그러나 바람이 불수록 같은 불이지만 산불은 어떻게 되죠? 더 세차게, 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신앙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들 때 신앙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 저에게는 있어요. 저기 위에 계시죠. 특별한 사람은요, 오래 보면 볼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더 마음에 깊이 남고 더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악하고 부정적인 그 환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똑같은 환경이지만 디딤돌이 되고 또한 주춧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스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애를 쓰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게 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 그녀가 처한 환경은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집안은 대대로 여관이죠. 숙박업을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라합의 부모는 딸 라합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시중 들게 할 만큼, 사실은 요즘 시대의 도덕 윤리로 보게 되면 부모로서의 도리를 망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당시 여자의 존재는 그랬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남자들의 부속품으로 살아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통 하룻밤 묵어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는 숙박업과 그에 따른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죠. 라합의 친구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그 불행의 고리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아무도 자신들이 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고 또 그 환경을 이겨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라합은 달랐습니다. 불행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불리하고 안 좋은 환경을 역전시킬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심히 두려워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라합은 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바로 이 부정적인 상황과 한계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2명의 목숨을 몰래 살려준 것이죠. 아마도 이 2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게 되면 여지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숨을 건 모험을 이제 함으로써 마침내 라합의 온 가정을 구원하였고, 가정에 연속되는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특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정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부정적인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지난주에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특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마음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을 내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2 정탐꾼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냥 주저할 것도 없었어요. 이건 기회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숨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을 이제 우리는 태도라고, 마음의 생각, 자세를 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 우리 교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아픈 것도 다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픈 가운데서 제대로 앉지 않게 되면요, 사실은 몇 분도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서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직장 생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앉아 있다면 이게 좀 편하다 싶어서 이게 의자를 쭉 저쪽으로 이렇게 쭉 앉다 보면 잠시는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허리가 더 아프고요. 여러 가지 통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다리를 꽈요. 다리를 꼬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지만요. 그렇게 꼴 때 우리의 몸무게, 특별히 이제 몸이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만, 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허리의 요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죠. 몸 자세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항상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을 누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하겠습니까? 자녀와 가정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 마음에 어두운 그늘로 늘 그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가정 일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아마 저 보고 싶지 않을걸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찌푸릴 대로 찌푸린 표정, 뭔가를 좋지 않은 것을 씹은 듯한 표정을 지은 사람은 누가 배우자나 또한 사원이나 지도자로 삼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늘 사랑스러운 표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조금 밝아졌어요. 한번 웃어봅시다. 활짝. 제가 많은 분들한테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최 집사님, 최보일 집사님이세요. 최 집사님 마지막 신방을 갔었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뭘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은혜스러운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어쨌든 저만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항상 생각난대요. 꼭 그거 잊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을 늘 바꾸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자,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각기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가족들 또한 많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은 또 지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표정이 밝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자,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제가 자주 말하죠,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뭐에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 쓰냐에 대해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바꾸어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습관이 고쳐지고 그 습관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될 때 느낌도 바뀌고 또한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면서 인생이 바꿔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를 반드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성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침략하러 온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모든 상황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찾자, 그러한 자세로 그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10%의 어떤 것과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90%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은 10%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90%예요.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실은 그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90%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의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변함없을 수도 있지만 90%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환경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환경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라.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의 틀을 바꿀 것인가? 그 답은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결국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극복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 그 긍정적인 태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마음을 수련하여 다스리는 것 좋죠. 자, 이러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수련해 가는 것, 이 또한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교하는 거죠. 긍정에도 두 가지 긍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력 긍정이 있고 믿음의 긍정이 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의지로 바꾸는 그 긍정은 자력의 긍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긍정. 그러나 믿음의 긍정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게 오는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력 긍정의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중심이 되었는데 그 내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력의, 내 힘으로서의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력의 긍정을 통해서 마음을,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으로,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긍정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라.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라합은 사실은 자기의 의지로 긍정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력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그 생각을 과감하게 바꾼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게 기회를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그 긍정적인 자세를 바꾸는, 그 태도를 바꾸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뭔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뭔가를 들었을 때 그 들은 게 다른 사람은 공포로 다가왔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이 라합에게는 그것이 뭘로 다가왔을까요?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듣자 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 그 들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냐, 바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신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곧 너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너희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라합 또한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스스로를 마음을 채찍질해서 그 마음을 잡아서 긍정적인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독해져서 역경을 이기는 자력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긍정, 바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개입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끊을 수 없었던 나의 인생, 대대로 물려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긍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력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여서 그는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숨기자, 죽을 위험을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긴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했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5장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했냐면 400년 동안 아무도 작정하고 와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왕이 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갔었을 때 그 오는 다윗과 그 부하를 보면서 여부스에 있는 그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스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결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다. 네가 들어와 봤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네와 상대하면 다 이길 정도로 절대 이 성벽을 너희가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조롱하던 여부수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가 쓴 시편 18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뭘 의지하고요? 사다리를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병력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힘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바칠 때 어떠한 담, 그 예루살렘,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그 담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긍정입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담도 뛰어넘을 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한다?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출현이 모두 재앙으로 느껴지고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이 환경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모험을 걸었죠. 인생을 건 겁니다. 담대함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한 담대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환경을 다스리는 절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붉은 줄을 찾아라, 증표를 찾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돌아가는 시세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읽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명한 증표를 찾습니다.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온 가족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요청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약속한 게 뭐냐? 붉은 줄을 내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겠습니까? 왜? 붉은색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은 히브리어로 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가브라는 말의 원래 뜻은 소망, 또한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줄이다 그럼 히브리어로 샤니 가브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원뜻으로 보자면 무슨 뜻이 되냐면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다, 피로 이루어진 소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증표로 매달린 이 붉은 줄은 눈에 잘 보이라고 매달은 줄이 아니라 바로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긴 줄이라는 거죠. 이 줄은 바로 출애굽으로 치자면 애굽의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몰아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세를 읽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라합에게, 이 시대를 살아간 라합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증표가 뭐냐? 바로 붉은 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찾아낸 것이죠. 그 붉은 줄로 인해 라합은 그의 운명이 바뀌고 여리고 성이 정복당할 때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됐고,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멸당한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더더욱 놀란 건 그 천박한 환경에서 가장 존귀한 환경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바로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자 한 라합의 끊임없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 그녀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는 마지막 절정은 그 속에서 증표를 찾아라. 여러분, 그 증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부정적인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후에 제목이 잃은 것보다 많은 은혜, 생각나시죠? 오늘 오후에도 또 이어갈 텐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배가 광풍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에 구출되었지만 거기에서도 계속되는 위기 속에 분명한 건 뭐였어요? 위기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위기 속에 감추어진 뭐도 있다? 은혜도 항상 따라온다. 항상 따라온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찾는 자와 찾지 못하는 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증표는 뭐냐? 붉은 줄은 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증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모든 여리고성이 정복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증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붉은 줄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붉은 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계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 약속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반드시 구원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달면 생명이 없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매달면 능력이 없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매달면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절정은 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믿음의 긍정을 선택해서 그 환경에서 정면에서 돌파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약속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붙잡을 때 그 환경은 완전히 다스려지는 것이고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증표 되신 예수님 붉은 줄을 꼭 찾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다스리라.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이 있었던 라합에게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환경을 다스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정탐꾼이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이 왔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경을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마음을, 태도를 바꾸고 믿음의 긍정을 선택함으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